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을 청결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칭찬할 만한 한 주간이고요. 특별히 22년도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실 때에 가까이 나와 앉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올 한 해의 시작을 잘 스타트 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년 똑같이 똑같은 해, 똑같은 첫 주 하나님께 그냥 매년 드리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주어진 22년도의 이 기도회는 다른 해와 다릅니다. 그리고 22년도는 다른 해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나눠주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이 넘쳐나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또 주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또 1년 2년 해나가면서 우리가 사라지는 게 기대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대감은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기 전에 무엇을 받을까 콩당콩당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약속된 시간을 준비하는 그 마음, 그래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선물을 하나 가득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갈망함과 또 그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소망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지요. 오늘 8가지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8가지 성품, 또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8가지가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팔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그럴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대로 이 8가지의 성품은 계속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성품과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성품으로 나눠질 수 있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과 갖는 그 성품과 이웃에게 갖는 그 성품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면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8가지의 복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거지요. 여러분들 복은 앞에 있는 시메온이 금마화이 이 8가지를 채우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삶은 뒤에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이지요. 그리고 위로를 받는 삶이고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삶이고 그리고 늘 만족함과 배부름으로 충만해지는 삶이고 긍휼히 여겨지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며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 이런 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 무엇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결코 힘들거나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제 어제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드라마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왜 이렇게 영화에 목사하고 장로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하고 장로 나오면 꼭 뭐예요? 이중적인 모습이 나와요. 오징어 게임은 저도 다 보지 못했는데 오징어 게임이 나온다면서요? 거기도 보면 기독교인이 나온대요. 그런데 말만 번들하게 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드라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교인이라고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겉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욕심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기독교인, 교인으로 나온다라는 거지요. 왜 이런 모습을 비칠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교회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뭐예요? 욕심 많은 사람들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누릴 복은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우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내가 예수님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그냥 보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 이것은 무엇입니까? 막힌 담을 허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요? 싸우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싸움이 멈춰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딘가 분쟁이 일어날 때 그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분쟁이 사라지고 서로가 손을 맞잡고 더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약자의 편에 서야 됩니까? 약자의 편에 서서 강자를 대항해서 약자들과 함께 쟁의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아니요. 누구 편에서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지요.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그들의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멈춰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자의 편이에요. 그래서 약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이겨내며 그들과 함께 쟁의를 해서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사명입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연약하고 또 병들고 귀신에 붙잡혀 있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머리에 띠를 띠고 나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지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뭐예요? 이 땅에 화평이 임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도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가서 홍해를 건너지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의 눈이 어땠을까요?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런 모습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이적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정말 제가 예수 믿는 것이요, 바다가 갈라진 것과 똑같지요. 아무 믿음도 없는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적이지요. 그런데요, 딱 3일 지나고 나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좀만 전에도 3일 전만 해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적에 막 몸둘 바를 몰랐던 우리가 딱 3일 지나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저 앞에 마실 물이 생겨요. 막 뛰어가서 마셨는데 그게 쓴물입니다. 먹으면 죽을 만한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물 없어서 죽겠는데
또 물을 주셨는데 물이 무슨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혀 기억을 못해요. 지금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적과 같은 환경들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무가지 하나를 물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쓴물이 마실 만한 물로 바뀐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요, 사람이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나뭇가지와 같이 그 쓴 물에 던져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 나뭇가지가 되었듯이 우리가 그런 나뭇가지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매일 여러분들 가는 곳 계시지요. 여러분들 매일 가는 그곳에 늘 화평이 계십니까? 늘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툼이 있는 곳에 가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껏 그런 다툼이 있는 곳에 갔는데 아직까지도 그 환경이 단 환경, 마실 만한 물로 변하지 않았다면 오늘 가십시오. 오늘도 변함없이 가는 그곳에 가서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화평이 임하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뭐 말씀하셨습니까? 뭐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러니까 안 되는 거고 저러니까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 안 하세요. 에휴,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면 되겠어,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지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그냥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의 삶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나오길 원하시는 거지요. 22년도에는 조금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까요? 예수님의 앞에, 아니요, 두 발자국 말고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22년도, 우리 주님 더 큰 거 원하시는 거 아니라요, 나에게 좀 한 발자국만 가까이 와라 라는 것이 22년도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묵묵히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아보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겠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욕심이 없어야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욕심 많은 사람들 하면서 우리를 손살에 치면서 만나기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우리 안에는 늘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 사람들과 화평하고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마음 안에 먼저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나옵니까? 그 모든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 썩어져 있는 마음, 타락해져 있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죄를 짐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이 먼저 타락해져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부터 평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부터 주님 안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또 우리는 그것부터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가지 복, 마지막 복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시해 오신 8가지의 성품, 그 앞에 7가지의 성품이 모두 용해되어 나타나는 것이 팔복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모습이지요. 참다운 복이 있는 그 복의 모습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앞에 7가지가 다 성품 가운데 합축되어졌을 때 이 8가지 8번째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자 10절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지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의로 가득 채워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복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해가 한 해 건너갈수록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22년도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애기였을 때, 갓난 애기일 때 말을 막 배울 때 애기들한테 묻지요. 너 누구 거야? 아빠 거. 이 말 들으면 되게 듣기 좋잖아요. 또 그 말 들으면 참 기쁘고, 그거 마찬가지로 22년도에 우리 누구 거예요? 예수 거가 돼야겠지요. 예수님 거가 되고 하나님 거가 돼야 되겠지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우리한테 너는 세상 거야 라고 주장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이질감을 느끼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 거라고요? 예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동조할 수 없지만 이 땅을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22년도에는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또 예수님께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에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천국으로 시작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리는 복이 천국인데 이 천국은 또 뭘까요?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은요, 제가 누리는 천국입니다. 근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 천국은요, 저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만천하에 선포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만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이 천국으로 완성되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야겠지요. 22년도에는 우리가 복덩어리가 돼서요, 가는 곳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어디부터 돼야 될까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복, 나부터 그 천국을 누려야지 남에게도 그 천국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을 이뤄야겠지요. 왜요?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천국을 누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 복이 가정을 바꾸고 가정들이 누리는 천국이 되어야 되겠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이 천국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그 천국을 누리는 일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요.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가 팔복산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가정이 축복산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팔복산이 돼서요. 열심히 그곳에서 더 예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가 근처에 앉는 우리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는 것처럼 여러분들 있는 모든 장소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소가 돼서 그 8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는 표처럼 위드 지저스라고 했지만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어디에 있든 어느 환경이든 우리 안에 채워진 8가지의 성품을 통해서 끝없는 천국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자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